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부터 말할게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 말씀을 사르밧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럼 이 기적은 누가 행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했느냐? 아니면 사르밧 과부가 이룬 것이냐?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말씀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내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될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특별히 마지막 때 될 상황들과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힘이 전 세계를 주관해서 거대한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영혼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AI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들을 경영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깨끗한, 정결한 믿음으로 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때를 지켜나가는, 이때를 지나가는, 이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문 말씀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르밧 어딘가 한번 좀 볼까요? 엘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곳은 이 근방이에요. 이 근방 그리시넷가.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 가라고 하신 것은 저쪽에 사르밧입니다. 저 위에. 그러면 그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16장에 기록되어 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살던 땅이죠. 그렇죠? 그 시돈 땅 왕의 딸이었는데
아합에게 시집을 온 그런 땅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저 시돈 땅에 가신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돈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때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기 딸을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님.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서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딸이 현장에는 안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딸이 깨끗하게 고쳐졌죠. 그렇죠? 그런 곳이 시돈입니다. 근데 이 9절에 보니까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미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동안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두셨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살아갈 음식을 공개받을 것을 예비하셨고 이미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들, 자기 종들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으로 갔네요.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야 여인아 나 먼 길 오느라고 가라는데 내게 물 좀 다오. 물 좀 갖다 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니다. 가는데 다시 불러 세우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가져다 다오. 떡을 한 조각 가졌다오. 성경에서는요 이 물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의미한 것도 여러 군데 있어요. 떡은 또한 말씀을 의미한 것도 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야가 물과 떡을 요구했지만 오늘 우리는 물과 떡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하네요.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엘리야가 만난 여인 과부라고 하네요. 그렇죠? 비참한 현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도 마지막 한 끼 먹을 정도 남았고 그 떡을 구울 수 있는 기름도 또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렇죠? 비참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저녁 한 끼 먹고 내일부터는 양식이 없어서 어디 가도 구할 수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처한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참 가난한 여인에게 마지막 한 끼 남을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 말대로 가서 행하되 먼저 내게 조금 가져와라. 먼저 내게 조금 가져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아들,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여기 먼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얻고 갖다 쌓으려고 애써요. 필요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일에 함몰되지 말고, 그 일에 빠지지 말고, 그 일에 정신 놓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내 영원한 미래와 그리고 이 땅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바른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말하자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8절, 9절 밑에 연이어서 이 14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그 말씀 내용을 9절 밑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읽으면은 상황 이해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인이 반응하죠.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작은 일이지요. 그렇죠?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있는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떡을 만드는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전체 상황에서 보면은 그 떡을 만드는
가루통에 가루가 없으면, 기름병에 기름이 없으면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기적이지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멋있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전능하세요. 예. 자, 그 일 후에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23절까지 보면은 그 여인의 아들,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엘리야에게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와서 같이 있으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느냐? 여인이 자기 죄가 생각났다고 하네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면 성도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면 나는 다 잘했어요. 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그게 일반 원칙이니까. 일반 법칙이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의 죄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는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엘리야가 자기를 공개하는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려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죽은 건 현실이네요. 그렇죠? 내가 당하는 일들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그 일을 당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또 하나님을 비방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렇게 눈동자처럼 아끼신다고 하시면 내가 왜 이런 일 당하게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고난당한 뒤에 내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 정결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된 것 고치고 피해야 될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쩌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이 사르밧 이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2번의 기적을 이루셨죠. 그렇죠? 하나는 과부의 집에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하셨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셨고, 다른 하나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이적을 행하셨네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린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여기서 하나만 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참고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인성이 근처인가 봐요. 그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려고 그렇게 관을 메고 가는데 어머니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울며 고통하는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관 안에 들어있는 죽은 자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린아이를 살렸던 방법과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방법의 차이는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린아이가 살아났고, 예수님은 말씀하심에 살아났어요. 엘리야와 예수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시인하는 자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시인하고 믿는 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이 영생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